91페이지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께서 자신의 사랑이자 요새와 산성이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자들은 모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45편은 마지막 다윗 시편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심을 선포하며 모든 육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새벽에 나오실 때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12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4편, 145편, 우리 먼저 144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잘되고 못되는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44편을 읽어보시면 이 시의 어조가 아주 희망적입니다.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뒤쪽에 9절에 보면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2절에 보면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13절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14절 수소는 실을 게 많아서 무겁고. 그러니까 시편 144편은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144편의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이 그 암몬 족속하고 암몬 아랍 연합군하고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승리해서 지은 시편이 아니고 전쟁을 하러 출정하면서 지은 시편이 144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싸운다. 후반부에는 전쟁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지은 게 아니라 전쟁터에 출정을 하면서, 그것도 한 나라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나의 요새시다, 방패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44편은 하나님 앞에서 참 풍요롭고 소마다 가득가득 싣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풍요롭고 감사하고 넉넉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윗이 앞일을 예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취해서 고백한다 그래서 선취적 고백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냥 그걸로 나라가 끝나고 다윗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큰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발칙한 상상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좀 죄송한데 가정을 해보십시오. 다윗을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요새십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숨 걸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이길 걸 예견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 믿고 나가는데 뭐가 나를 힘들게 하겠느냐
하고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째 전쟁에서 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쓰는 말로 영적 전쟁 이런 말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이 144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사탄의 괴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저의 방패십니다. 그것 믿고 나가니까 이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나와 환경, 나와 다른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승리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라 출정하면서 지은 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는가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제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평생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4편 12절부터 14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풍요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되려 쉬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풍요로움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풍요로울 때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뭐가 좀 잘 안 되고 어렵습니까? 잘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풍요롭고 잘 되고 순리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위대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인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삼아야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여호와가 나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어로 여러분 God 이러면 하나님만 God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들도 Go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지켜서는 가장 위대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를 도와주시는 참
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하는 말은 모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른 그 어떤 신들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교회에 오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서나 물된 농산에서 애들 만나거나 아니면 안부 전화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여호와를 누구누구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니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주일 동안 시편 말씀 읽으시다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전화하거나 만날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읽었던 중요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그 아이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말씀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면서 아이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이 15절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형통함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두 번째는 형통할 때, 세 번째는 평생토록 내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자, 우리 145편 1절, 2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것도 복음성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이제 이 곡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5편이 기억해야 될 거는 시편에 제일 많이 쓴 저자가 다윗인데 이 145편이 마지막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읽었죠. 146편부터는 다윗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시편 1편부터 150편이 연대별로 배열된 건 아니지만 제일 처음에 시편이 3편이고 다윗의 첫 시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145편입니다. 3편은 언제 썼느냐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썼습니다. 3편의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한 요절인데 3편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편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면 시편만 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시편 3편, 마지막 시편 145편. 그러니까 3편은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늘은 145편 마지막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겠습니다. 참 과연 다윗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영원하신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3편에도 하나님만 믿고 마지막 편 1절과 끝절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오늘 하루 몇 년의 아멘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원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영원히 하나님 이름을 송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분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나아갔던 분으로 하나님께도 기억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기억되시고 교회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